네, 새벽 성경 강독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했잖아요. 그만큼 욥이 당하는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 되는 날입니까? 근데 그 날을 저주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욥이 이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그 당한 처지를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고난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거죠. 욥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친구들한테는 그 욥의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 이걸 보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과거에 욥이 여러 불쌍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욥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움을 주던 입장에서 이제 욥은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이제 상황이 변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5절을 보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욥을 위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반어법이거든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고 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진 거다. 이 뜻이란 말이죠. 결국 이거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말이죠. 우리가 인과응보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거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어떤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란 말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그 인과응보적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당하는
지금 고난, 어려움 이거는 다 너의 죄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인과응보적 신앙관, 또 이 인과응보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과 이런 신앙관으로 고통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게 될 때 자칫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실은 이제 욥을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이게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이게 다 맞는 말이죠.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다 이제 맞는 말이잖아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사자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은근히 지금 욥이 당한 그 고난과 욥이 당한 그 역경이 왜 그렇게 됐느냐,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욥을 슬쩍 판단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자, 이 말은 엘리바스가 어떤 환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어떤 영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어떤 계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그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는데 그 계시가 뭐였는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 피조물이 창조물보다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비교가 될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이 말 속에 엘리바스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이셔요.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주 한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자,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입니까? 얼마나 참 이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이 있어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의 뉘앙스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 변신론이라고 합니다. 변신론. 신을 변호한다. 그러니까 그걸 변신론이라고 하는데, 엘리바스의 신앙이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인간을 상대화시켜서 너무너무 연약하고 마치 벌레와도 같은 그런 미물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런 신앙관이 여러분 정말 과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내재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고통에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그 부분이 없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마치 흙집에 비유를 합니다. 또 그 장막에 그 줄이 뽑혀서 장막이 무너져 버리는 거기에 인간을 비유를 해요.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육체가 마치 흙집처럼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는 이제 죽을 때 그렇게 이제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자, 오늘 이 엘리바스의 위로가 본인은 위로를 하려고 했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이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된 그 이유는 바로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 엘리바스가 잊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로의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위로의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초월적인 하나님, 우주에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또 남이 또 우리 이웃이 겪고 있는 고난에 우리가 적절하게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